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술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곳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시는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역사가 선들을 밝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자하사 인자며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유 그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서 사자와 죽은 자를 칭찬하러 오십니다.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많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리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 도와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수연 중고등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신 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소수연 중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또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많은 친구들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소수연 중고등부가 아버지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저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말씀과 오직 오직 기도. 아멘. 자, 오늘은 하나 더 할게요.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몰라요? 피식대학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우리 다 같이 뭐지? 처음에 이거 열정장 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 같이 여쭤봅시다. 시작! 열정! 다시 한번 시작! 열정! 마지막으로 시작! 열정! 네. 오늘의 말씀을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많이 구했어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다, 찾았다 하는 사람 손. 아직 없어요? 여전히 비전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직은 찾는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에게,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나가야 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수련회를 가든지 또 기름 부은 캠프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 수련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느 직업이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뭐 일이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명확한 비전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이 명확한 비전을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겠죠? 빨리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문과를 가야 되는지 이과를 가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가야 되는지,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그걸 준비할 텐데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또 대학 졸업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래 경찰관이 되라. 그러면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막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는 뭐 래퍼가 되라.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래퍼를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는 뭐 그림을 그려라. 하면 빨리 뭐 미술학원 등록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아직 나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비전을 주실 때까지 나무 잡고 기도한다. 나무 뿌리가 흔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가 아닌 할머니 세대들이 기도를 해서 뿌리를 나무를 잡고 밤새 기도하다가 뿌리가 정말 뽑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히 바를 때까지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아니면 우선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된다. 그냥 우선은 내가 맡겨주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2번. 아, 그래요? 살아가면서 기도해요.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두 개 같이 한다? 그럼 살아가면서 기도. 그러면 그렇지. 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기도 가겠네? 아니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나무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 기둥 잡고 하고. 학교 기도 잡고 기도가 뽑힐 때까지? 아, 좋습니다. 여기서 용문고등학교 이렇게 무너졌던 소식이 들으면 기도가 빡세서 집에 응답이 들으면 용문고 내년에 무너져요. 왜? 아니, 새로 만들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여러분, 골프라는 스포츠 아시나요? 네. 그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골프의 목적이 뭐죠? 그렇지, 공을 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어느 방향으로 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멀리 치느냐입니다. 공을 올바른 방향으로 멀리 보낼수록 이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미국에 이제 PGA라는, 여러분들 다들 좀 들어보셨죠? PGA가 뭘까? 영어의 약자예요. 혹시 대림 선도사님 불러야 되나? 프로골퍼. 프로골프? 프로골프 아카데미? 아, 네. AI? A가, 그래, A만 하고 프로골프는 맞아요. 프로골프 협회, 어소시에이션. 네. 그러면 LPGA는 뭘까? LPGA.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상금을 탔죠, 1등에서. 네? 맞아요. 레이디. 여성 골프협회. 그리고 그냥 골프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로골프협회에 아무나 내가 신청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수를 뽑습니다. 이 협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을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 다른 점수는 조금 부족해도 이 점수가 제일 높으면 거의 웬만하면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뭘까? 공을 치는 자세. 공을 치는 자세? 땡. 믿음? 네? 뭐야? 믿음? 믿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심사 기준에 있는지 모르겠네. 뭐를 믿음이지? 뭘까요? 인성. 와, 인성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거 적성검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좀 보는 점수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 끈기. 아, 프로 골프잖아. 네,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뭐 방향을 보는 거라든지 막 거리를 재고 막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이런 거 나가서 읽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거리예요. 다른 점수가 부족해도 거리 얼마나 멀리 치느냐, 멀리 칠수록 점수가 많이 높아지고 그 프로 골프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방향도 있고 인성도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자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읽는 능력도 있고 뭐 이론도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유독 거리를 중요하게 볼까요? 다른 것은 자, 뭐 인성이나 이런 건 있지만 자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리는 멀리 보내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주변에서 잡아줄 수 있어요. 캐디가 있잖아요. 그죠? 옆에 항상 캐디가 따라다니면서 캐디가 바람을 계산하고 그 프로 골퍼 캐디들은 일반 골프 캐디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바람을 계산하고 거리를 미리 계산하고 뭘 다 갔다 오고 내 프로 골프 선수가 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지금은 여기서 이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쳐야 되고 이 정도의 힘을 이렇게 쳐야 되고 이 방향으로 쳐야 되고 이렇게 쳐야 되는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 골프 선수는 그 소리 방향 잡아준 소리 듣고 힘차게 최대한 멀리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는 방향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멀리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물론 있었고, 물론 이집트에서 애굽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입양된 이집트 왕자로 자란 그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아론도 있었는데, 그죠? 아론도 있고 다른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모세를 내가 모세를 사용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셨을까요? 모세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순종한다. 2번 왕자니까 리더십이 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순종한다. 자, 오케이. 2번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했다. 손. 3번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중복. 그래요, 중복 인정할게요. 2번이나 3번.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입양되었어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피부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법도 당연히 공부를 했고 배웠어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의 법도 배워야 되고 노예들의 그런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1번은 땡. 자, 그러면 리더십이 좋아서, 왕자니까 리더십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 이집트 왕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입양되었어도. 근데 모세가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죠. 자기 나라 사람을 죽였어. 리더십이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을 여러분 따르겠어요?
대통령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여러분 따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리더십 땡이에요. 그럼 똑똑해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러니까 배운 거 많은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너는 진짜 야 너 수학 점수 1등 대단한데? 넌 내가 사용할게. 주님이 저를 공부를 잘해서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아니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사용하셨을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열정을 보고 사용하셨어요. 물론 사람을 주신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 속에 숨겨져 있는 열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민족, 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죽일 만큼 나는 평생을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 사람이라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정이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사람을, 내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물론 살인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한 것도 보셨고,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고, 회개시켜 주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열정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에 있던 열정을 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열정을 써라. 내가 그렇게 너 사용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성경에는 모세 말고 또 아주 유명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살인을 선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네? 다윗? 바울. 사도 바울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직접 죽이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 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서 막 항상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사역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사람 중에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막 같이 대화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많이 은혜 받고 그 보기만 해도 감사한 분들이 있나요? 있죠. 없으면 나를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 얼마나 신실한지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죠? 네? 돌 맞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 돌도 뭐 요만한 돌이 아니라 이만한 돌들을 다 던졌어요. 돌에 맞아 차라리 한 번 골리앗처럼 한 번 맞아서 한 번에 죽으면 좀 날 텐데 맞으면서 계속 맞으면서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많은 돌들을 던지게 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였어요. 이런 일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 감옥에 넣거나 이 일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살짝 방향만 바꿔주시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까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였어요. 여러분들 릴레이 성경필사 쓸 때 힘들었죠? 난 너무 쉬웠다. 술술술 잘 써졌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래 잘 써졌어요? 괜찮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써요. 로마서 씁시다. 아멘. 그냥 한 번만 써도 엄청 힘든데 여러분들 글씨체를 보면 처음과 끝이 달라요. 유봉두 3이라고 하죠. 누구는 막 그림을 그려요. 절대가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지도를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앞에 말고 뒤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다 편지야. 그것도 그냥 자기가 일기장을 쓴 게 아니라
다 그 교회나 교인 사람들한테 정말 열정을 담아서 막 썼어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 잘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엄청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이단을 막으려고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면서 학벌이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법대 수석 졸업을 한 엘리트 가문의 사람인데 그냥 변호사라거나 판사하거나 검사하면 완전 성공하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 버리고 복음 전한다. 돈도 못 벌어서 남의 텐트 져주고 막 투잡, 쓰리잡, 수장님 편의점 알바하고 쿠팡 알바 뛰고 그러면서 밤에는 막 편지 쓰고 복음 전하고 다니고 엄청 열정적인 사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었죠? 아멘.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에 열정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무엇을 하든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상관없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 내가 해야 된다. 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촬영팀 해야 되나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운동해야 됩니까? 운동선수도 운동해야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 열정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지만 비전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열정에 채워질 때, 열정에 충만해질 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뜻을 모르지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감도 안 잡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야 할 그때의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면 돼요. 지금 우리의 시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우선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시기가 그렇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젊다고 해요. 그때 가장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이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애들은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손익을 많이 따져요. 손해를 최대한 조금 하고 이익을 많이 보는.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는지 계산을 제일 먼저 합니다. 수많은 것을 계산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후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완벽한 방향을 계산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방향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서 이 과를 가고 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곳에 취업해서 몇 살 때 결혼해서 살고 여러분 나도 30대 전에 결혼할 것을 생각했어요. 계산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방향도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 주실 것을 맡기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그 완벽한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알려고 해도 계산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방향 조금 한 0.1도만 차이가 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쭉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 이만큼 차이가 나요. 계속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그 오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죠? 계속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것이 맞는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편해요. 적당히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효율적을 따라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에너지, 이 정도 에너지만 쏟으면 되겠다.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정도 시간만 쳐면 되겠다 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훨씬 지혜로워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열정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열정의 다른 말이 뭘까? 열정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이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매년 꼭 보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무슨 뜻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열정. 그렇죠. 전 처음에 영화를 모를 때는 이게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니까 고난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맞는 거야. 막 받고 와 피 흘리고 막 제사도 울고 말에 울고 그래서 힘든 고난 받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이래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는 장면만 쭉 나오는데 왜 이 영화 제목을 이 감독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으로 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제작자는 열정과 고난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쉬워요. 열정이 없으면 힘든 일 하지 않아요. 굳이 왜 해? 내가 그렇게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힘든 일도 해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뚫어내려고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고난에 뛰어들 힘이 있고 고난을 이길 힘이 있고 고난을 짊어질 기회도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과 싸우며 경험하면서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짝 그 방향만 바꾸셔주시면 믿음도 열정이 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대 젊잖아요. 20대도 젊습니다.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30대는 저는 나이가 많지만 이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에서는 30대는 젊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이에는 무슨 일이 주어지는지 열정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일이 주어지는지 간에 그 일에 한번 전력 투구를 해보는 것, 진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매달려 보는 것, 그래서 어려움 한번 뚫어내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어려움을 뚫어내잖아요. 그 일을 극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근데 한 번 좌절하고 두 번 좌절하고 나서 멈춰서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점점 계속해서 안 하게 됩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자, 팀 앞에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앙적이나 도덕적이나 인성이나 직업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은 하나님이 잡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 길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정은 내 의지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셔도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셔도 인도해 주셔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갈 의지가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를 향한 정말 그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열정이 없으니, 그 길을 네가 갈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니? 너에게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열정이 없으니,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 네가 거기서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누군가 보기에 그것이 잘못된 열정일지라도 너에게 열정이 충만해지면 나는 그 열정을 올바른 길로 제시할 것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 열정을 가지고 가게 해주십소서. 나의 직업, 직장, 학생, 또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열정 가지고 하게 해주십소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많은 일들, 지금은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저 피곤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열정을 내서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열정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 나를 향하신 그 방향으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놀라운 계획과 방향이 있습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크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실 때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네가 중간 곳에서 일어나 몸으로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전하기를 원천하며 내 삶을 전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것을 내가 기다리며 아버지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내가 주셔서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과 확신하며 그런 부르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길을 함께 못 살리실 것입니다. 많이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을 살아가요.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붙잡힌 바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정으로 오늘 예수를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진실하게 하시고 예반자고 수업자가 진정하게 하시고 성기는 몸을 이기다가 진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만자가 전날고 전달하시지만 그에게 나오니 아버지 그들을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이제는 지금의 돈을 충만하며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하시옵소서.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같이 수많은 것들을 나갈 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support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크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를 되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으로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차지 않아서 아직 비전을 아직 모를지도 모릅니다. 아직 비전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받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그 방향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며 안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아서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라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신 부르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열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도 주께서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열정적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의 비전을 준비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과 사랑하는 솔세주 고등부 예배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